요즘 한창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인데요. 프로라는 말은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야구라는 말은 한마디로 야구의 전문가라는 뜻이겠죠. 프로농구 하면 농구의 전문가, 프로축구 하면 축구의 전문가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란 TV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많은 다양한 달인들이 나옵니다. 지게차의 달인, 미각의 달인, 조각의 달인, 세차의 달인 등 정말 생각도 못했던 달인들이 매우 엄청난 기술들을 보여주며 나타나죠.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달인들을 아마 그 분야에서 프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미 각자의 직업에서 프로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프로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프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영적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프로가 무엇입니까? 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영을 유지하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영적 프로가 되기 위해선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법, 죄에 물들지 않는 법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영적 프로가 되지 못하면 영적 포로가 되기 때문이죠. 영적 포로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 포로는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포로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달려있기 때문이죠. 죄와 대적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에 물들어 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영적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영적 프로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탁월한 영적 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어갑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1년 중 이때가 가장 유혹이 심한 시기인 것 같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지금이 딱 지칠 때이기도 하고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하나씩 얻게 되며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라는 거죠.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지치고 가장 피곤할 때라는 겁니다. 연초에는 새로운 다짐과 기대가 가득하고요. 봄에는 새로운 생명들과 함께 그것들을 보며 나도 새로운 힘을 다시 한번 내고요. 여름엔 휴가를 기대하고 또 휴가를 다녀오며 새롭게 충전하죠. 그리고 연말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보냅니다. 그중 추수의 계절인 지금을 이러나 저러나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쓴 열매를 수확할 때면 그로 인한 실망과 좌절로 한없이 다운되기도 하고 달콤한 열매를 수확할 때도 그로 인한 피로와 또 허무로 한없이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영적 프로의 자세를 더 견고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유혹에 빠지기 딱 좋고 지금이 적당히 타협하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이죠. 영화 대사처럼 지금이 죄와 타협하기, 죄에 물들기 딱 좋은 날씨라는 겁니다.
죄에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진 틈을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아주 유동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서, 우리를 업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빠지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기분도, 환경도 그 어느 때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의 유혹을 참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죄가 나를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죄를 이겨내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건 그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 편하자고, 조금 즐기자고 하는 행동이 나를 꽁꽁 올가매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 제가 작은 전자기계를 하나 고치러 AS 센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건물이라 그 건물에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 주변에도 딱히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끼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조금 가다 보니까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 차를 뒤로 돌릴까 하다가 돌릴 수 있었거든요. 아예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아, 이렇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보면 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지 라고 생각하고 뒤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골목 들어갔을 뿐인데 물건은 차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와선 뒤로 돌릴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치니까요. 100m도 안 되는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거의 30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차를 버리고 가고 싶었어요. 아, 진짜 그냥 내리고 가고 싶다.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지옥의 쓴맛을 보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사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죄에 대하여 철저히 경고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분쟁이 죄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직접적인 죄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간접적인 죄든 결국 모든 악은 죄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죄를 향하여 정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욕은 욕심, 쾌락을 가리킵니다. 즉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삶 자체가 곧 죄이며 이런 삶의 싸움과 다툼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에서 3절을 보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란 욕심을 내지만 얻을 수 없고 미움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능히 취할 수 없으며 다투고 싸울 뿐이라고 합니다. 죄의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속된 좌절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좌절이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룰 수 없고 혹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쾌락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갈증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죠. 나의 쾌락을 위해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다 응답받습니다. 그냥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냥 귀가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하여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영적 프로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들이란 문자 그대로 간음한 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신앙의 순결함을 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 즉 철저히 육신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 우리 최근에 했던 말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벗과 원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고 하시죠. 따라서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벗된 자는 마땅히 세상과 벗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즐길 건 다 즐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큰 맥락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상한선이 있어서 얼마까지는 모아도 되고 얼마까지는 모으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좀 전에 설명했던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죠. 재물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재물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언장담하며 저는 부자도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릇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부자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진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프로가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로 정욕에서 벗어나고 즉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최고겠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애초에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마음대로지만 나오는 것은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설사 우리가 간음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죄에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벗어나기 불가능에 가깝지만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겐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교만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 프로가 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7절에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온전한 복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인적인 복종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에겐 철저히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욕망의 근원에는 마귀의 충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귀에게 속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지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대, 국군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싸우면 승리한다죠. 싸우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먼저 싸우지는 않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대적할 때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순종,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이 영적 프로가 되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보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순수성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즉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정결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된 삶,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비참함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쾌락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쾌락을 쫓아 쾌락을 즐기고 있지만 그것이 슬픔이고 애통이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가는 웃음과 즐거움,
즉 죄 아래서 살 때 느끼는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은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참된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현세에서 죄인의 기쁨은 내세에서 애통과 근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겐 내세의 축복이 보장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영적 프로로 사는 5번째 방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4가지 달콤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첫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입니다. 작은 일일수록 양심에 큰 가책도 없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둘째, 딱 한 번인데 뭘. 이번엔 어쩔 수 없으니 딱 한 번만 하자는 겁니다. 딱 한 번인데 뭘. 세 번째는 넌 아직 젊어입니다. 시간은 많으니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하자는 거죠. 지금은 바쁘니까 넌 아직 젊잖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네 번째,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입니다. 다 그러는데 굳이 나만 특별히 손해볼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는데 뭘.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낚이는 것이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딱 한 번이 평생의 습관이 되고 영원할 것만 같은 내일이라는 다음이라는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니며 우린 모두와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인 특별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프로로서 자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늘 우리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성품에 맞게,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딱 맞게 말이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잠히 자신을 낮추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포악자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도우미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탄이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유혹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영적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프로의 삶을 살기 위해선 5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해야 합니다. 넷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다섯째, 회개해야 합니다. 이 영적 프로가 되기 위한 5가지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 작은 것을 조심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생각과 행동을, 작은 습관과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불을 붙일 때에,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에 굵은 장작을 놓고 시작하면 몇 번을 시도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패밥을 모아서 작은 불씨를 만들고 그 불씨 위에 작은 나뭇가지를 올리고 그렇게 붙은 나뭇가지 위에 큰 장작을 올리면 어느새 큰 장작은 활활 타오르고 있죠. 사탄도 작은 일부터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몽땅 다 태워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프로의 삶이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답이 나오죠. 프로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먹습니다. 엄청 잘하면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아무리 잘해봤자 안티가 생기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린 영적 프로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산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선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에서 영적 프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수많은 안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프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프로니까요. 영적 프로니까요. 그런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프로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프로입니까? 아니면 영적 포로입니까? 혹은 세상의 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프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프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행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행교회를, 우리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프로로서 그 어디든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서로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신뢰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